6장에서 고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자들이 뭐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. 뭐 기도 안 하고 고치려고 시도했겠습니까? 옛날에 고친 적이 있으니까 6장에서도. 그래서 고치려고 하긴 했는데 기도도 안 한 건 아니에요. 기도 안 하고 뭐 물러가라고 뭐 이렇게 대충 했겠습니까? 막 진땀을 흘리면서 막 했겠죠. 아무 저주면 막 모르는 많은 사람 보면서 망신을 당하는 건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저를 다 이게 무능하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좀 구겨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정확적으로.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뭐가 문제일까요? 오늘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습니다. 첫째는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영보다 이렇게 말하죠. 믿음이 없는 영. 그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. 이렇게 말합니다. 이 할 수만 있으시다면이라는 표현이 많이 실망한 겁니다.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. 안 되는구나, 내가. 못 고치는구나. 그렇지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라는 말은 신랑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. 작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감으로 태산 같은 엄청난 일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세요. 이렇게 나갔을 때 할 수 있어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. 이랬을 때 주님께서 그 23절에 놀라운 선언하셨죠. 할 수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.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.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.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. 믿음이 있으면. 이 마태복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여기에 지금 아버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. 할 수 있거든. 혹시 하실 수 있다.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.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더 생긴 겁니다. 제가 믿습니다. 이렇게 말했어요. 그리고 주님이시여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. 이게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. 믿는다 하면서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. 이렇게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 발언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.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.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. 이렇게 나가죠.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 기도가.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다 좋아요. 근데 막상 문제가 딱 닥치고 내일이 되면은 다른 사람 막 기도하고 믿음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뭐 격려도 해주고 문자도 넣어주고 뭐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자기 문제가 딱 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. 실제적인 믿음은 내게 딱 닥쳤을 때 오늘 여기서 과거도 아니고 오늘 여기서 이제 현재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. 이 아버지는 지금 그 믿음을 지금 없는 것을 주님께 이야기한 겁니다.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. 다 믿는 것 같았는데 딱 막상 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. 그리고 믿음하고 또 이제 믿음이 있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가 필요해요. 또 그럴 때 기도 중에 우리 기도가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합니다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. 되면은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진짜 될까? 또 되지 싶지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저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.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. 의외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한번 던져놓고 그냥 미처 원전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. 그건 능력이 안 나타나요. 뭐 가끔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주 그런 적은 믿음을 갖고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. 믿음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. 주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.
있을 때 믿음이 우리를 꽉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. 마음의 평안이 딱 옵니다.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감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해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질 거예요. 그리고 소망으로 생기는 겁니다.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. 대부분 어려운 일들이고 막 안 해결되지만 큰일 날 일들이죠. 이와 같은 일들이죠. 우리는 이 아버지는 이런 일들이고 우리는 또 각자 다른 또 문제들이 인생살이에서 다 많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이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이게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막 갑니다. 그러니까 다 이제 망하는 것까지도 막 연상하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사탄이 막 까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. 그러면 생활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.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. 근데 이제 믿음이 이제 작은 믿음을 계속 키워가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또 많이 들어야 돼요. 말씀을 듣고 해야 돼요. 믿음이 생기면.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많이 커갈 거예요. 지금 회복될 거예요.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. 그런데 믿음이 완전히 커가지고 확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가 된다. 어려울수록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또 놀라운 방법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.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때는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. 여기까지 오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.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. 이제 귀신을 꾸짖는 게 중요합니다. 우리도 선언할 때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되지 귀신아 나가줄래? 이렇게만 합니다. 꾸짖어가지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죠. 즉시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.